오늘 말씀은 신명기 24장 1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중에 제가 1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 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오늘 본문은 가난한 자,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규정에 관한 말씀입니다. 먼저 저당에 관한 규정으로 시작합니다. 본문을 살펴보았을 때 이스라엘의 주변 문화에서는 개인과 개인이 담보물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거래 형식이 존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의 전당포 거래 형식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거래 형식 자체를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이 거주하게 될 땅에서도 이 상거래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러한 거래 속에서 저당을 잡고 무언가를 빌려주는 거래의 방법은 불가피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하튼 하나님은 전당물을 취하는 것을 금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가운데 담보물이 잡힌 사람에게 벌어질 수 있는 위험은 염두하십니다. 그래서 일종의 보호 규정을 두십니다. 앞선 본문인 24장 6절에서는 맷돌이나 윗짝을 저당 잡지 말라는 명령이 있고 오늘 본문처럼 함부로 빚진 자의 집에 들어가 저당물을 취하지 말라는 규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난한 자의 저당을 잡는다면 반드시 해가 지기 전에 그것을 돌려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담보물을 거래함에 있어 가난한 자를 더 염려하시고 규범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 규정대로 하는 것이 내 하나님 앞에서 공의로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새 번역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일이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가난한 자를 배려하는 것, 호의를 베푸는 것, 이 호의 정도가 아니라 가난한 자를 위해 자신이 가진 법적 권리마저 포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이다 라며 아주 파격적인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계속해서 가난한 자를 위한 규범을 언급합니다. 만일 어떤 품꾼이 궁핍하다면 그가 형제가 되었든 외부인이 되었든 학대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들의 노동에 대한 대가를 해가 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고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의 임금을 체불하는 것, 그것이 죄라고 정확하게 언급하십니다. 임금을 주지 않는 것이 주님 앞에서 죄라고 말하는 것은 이 궁핍한 자들의 하루 임금은 그들의 생존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임금 체불은 그들의 삶에 큰 해를 끼치는 악행과 동일하다고 하나님은 보시는 것입니다. 16절은 아버지 죄를 아들에게 책임지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의 맥락으로 볼 때 형편이 어려워 빚진 것을 당사자가 갚지 못했을 때 그 빚을 후대에게 물려 갚게 하지 말라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후대에게 빚을 물리는 것은 공정한 방법이 아니라 오히려 가난을 되물림시키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이후 본문은 계속해서 나그네, 고아, 과부, 이들로 대표되는 사회적 약자를 억울하게 하지 말 것과 그들을 위하여 일정 부분의 땅에서 나는 소출을 남길 것을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 내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내리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오늘의 본문을 정리하면 이스라엘이 가난한 자 혹은 사회적 약자의 고통에 공감하고 그들의 어려움에 일정 부분 책임을 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이고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며 복을 받는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사회적 약자, 가난한 자, 억압받는 자였음을 기억해야 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또한 애굽에서 사회적 약자가 되었던 그들을 하나님이 대가 없이 구원했다는 사실, 그것을 이스라엘은 잊어서는 안 됨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자유를 주시고 대가 없이 거주할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사회적 약자, 가난한 자를 도와야 할 이유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자신의 소유라고 내세울 것이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모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욥기에 나오는 고백처럼
주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스라엘이 가난한 자를 배려하는 것은 이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것을 함께 나누는 것에 불과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이 가난한 자를 돌보고 소유를 나누고 그들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 것, 이것은 단순히 가진 자에게 요구되는 윤리적 책임이 아니라 그들의 역사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본래 종되었던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까지 이끄시고 이후의 삶도 책임지실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의 교회가 사회적 약자, 가난한 이들의 고통에 관심 갖고 그들을 위한 선교적인 일과 대안적인 삶, 또한 사회의 구조를 바꾸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우리 교회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지위에서 누릴 수 있는 권리와 권한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고 손해를 감수하고 나눔과 희생의 길을 선택하는 것, 이 모두가 함께 기쁨을 누리는 삶을 지향하는 것, 그것은 아무것도 없었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땅을 주었던 것을 기억하듯이 우리가 가진 것이 우리 스스로가 이룬 것이 아님을 고백하는 것과 동일하다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약자에 대한 관심을 많은 곳에서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은 가난과 억압으로 무너지는 삶을 좌시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의 삶이 마치 하나님 자신의 삶인 듯 그들을 살필 것을 당부하십니다. 또 명령하십니다. 그들 역시 주님의 귀한 생명이고 창조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귀한 생명이 하나님이 창조한 땅을 부정하고 하나님이 만든 세상에서 불행을 겪고 있다면 이 주님의 마음은 참 괴로울 것입니다. 주님은 가난한 사람들 역시 주님의 피조 세계에서 행복을 누리고 삶의 의미를 찾기를 원하십니다. 그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것, 그것을 오늘 성경은 옳은 일이고 죄악에서 벗어나는 일이며 복된 삶이라고 말합니다. 오늘도 삶의 고통에서 신음하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놓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